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스가랴 8장에서 2주에 걸쳐서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하신 말씀이죠. 계시적인 말씀을 우리에 주셨는데요. 우리 어제 지난주에 있어서 23절에서 볼 것 같으면, 자, 거기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른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나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신다. 찬송하는 자 한 사람이, 자, 열국 백성, 만약에 열국 백성이 왕이 10왕이 와서 붙으면 10나라를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사람. 그러면 열국의 지배자, 열국을 다스리는 자, 이런 자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에 의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 영광을 받는 그들에게 의해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인데, 이 권세를 받으려면 오늘 9절에서 주신 것이 제하여져야 된다. 이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 이쪽이고요. 브레셀에 그 장구하고 자기 만족하고 교만한 극치를 말이죠, 제거해야 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1절에서부터 이제 8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메섹과 두로와 시돈이 이 땅에 부문부와 아주 부귀영화, 부유하고 이런 모든 것과, 자, 브레셀에 여기에서 나오는 5지방이 나오는데 5도시죠. 이러한 모든 것이 이것을 제거해야, 그리고 9절에서 우리 예수님 시온에 따라, 그리고 예루살렘 따라 내 신랑 예수가 낙이 타고 오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스가랴가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성경을 기록했냐?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이 천사 아니면 성령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거든요. 이 과정의 단계와 이 말씀의 세계는 그냥 경홀히 그냥 지나가고 아니면 뛰어넘고 아니면 그럴 말씀의 세계는 1.1획도 한 절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넷째 주, 주일날이 24일이고, 이분날이고 25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과정의 단계를 위해서 보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12월 이 결산의 달인데, 이 12월 결산의 달이 어떤 달이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세상적인 결실은 모든 것을 끝을 내고 새로운 출발의 역사는 1월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수가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1월을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의 세계로는 모든 결실의 결과는 예수님의 강림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이 모든 우리 예배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과 믿음과 우리 영적인 세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은혜를 갖고 은사를 갖고 모든 결실의 열매가 결과가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에요. 할렐루야. 강림했을 때 다시 시작의 역사가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2018년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 성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앞으로 일주일 남았지만, 일주일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가 제거할 것, 내가 교만했던 것, 나라는 존재, 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스스로 제거가 되냐? 아니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 예수님이 은삼식으로 주시고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그 아름다운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에게 말이죠. 그냥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헛되이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택할 만한 존재도 하나님은 그 영혼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어떤 신앙과 믿음에 의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사의 열과를 받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앞길의 계획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거예요. 낙가하지 말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지금까지 스가랴에서 주신 이 말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를 다 이뤄놓고 9장 1절에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그랬어요.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여. 이 하드락인데요. 이 하드락은 하마스에 의해서 북쪽에 있는 하드락인데 거기에 있는 장소가 가장 북쪽에 우리가 얘기한다면 담에색 북쪽.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서 어떤 말씀에 의해서 북에서부터 온다 그러죠. 북쪽에서부터 온다 그랬어.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온다. 이게 북쪽에서 온다는 것은 교만, 자족, 불의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기에서 오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한참 오래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87년이니까 약 500년 전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저 바벨론과 바사와 이 땅에서 그때 회복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봤냐면요. 바벨론과 바사와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영광을 봤어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의 영화와 영광이 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 성전에 의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이 솔로몬 당시의 영화와 영광을 그들은 사모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가장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화와 영광을 나타내는 미국을 주경하죠. 그래서 미국에는요 많은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그 영적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도 세상적인 영화, 생산적인 부귀 영화를 다 보았을 때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는 망했으니까 바사 제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거든요. 메대와 바사요. 메대와 바사와 그때의 영화 영광과 팔레비의 그 영화 영광을 말이죠. 현실에 있어도 거의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잠시 잠깐 아니에요? 변화무쌍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던 해도 그렇고요, 노바가 망하지고 헬라가 망하고 그리고 모든 유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가 다 멸망의 역사, 대영국 제국이 해지지 않는 대영국 제국이 지금 벌어졌고요. 또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연관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요. 미국도 멀지 않았어요. 중국이 앞으로 까보는데 중국도 앞으로 까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성이 없는 거야. 그렇죠? 한 시대에 빛을 나타내고 한 시대에 모든 것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안에서 맹주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중심성에 의해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교만과 자족과 그리고 모든 것에 안주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그렇습니다. 경고가 하드락 땅에서 임하여 다메섹에 머무르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애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니라.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지배하고 그들이니까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 주원하고 세상에 있는 이 인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를 우러러본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복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에 의한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부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응? 그렇죠? 자, 그래요. 지금 북한에서는 말이요, 이 남한을 보면요, 이 남한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부러운 것도 잠시 잠깐이야. 교만하고 자족하고 불의한 거, 참 엊그제 우리가 낭낭 18세 모양 혈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앞으로는 가지고 우리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삶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살았던 것이 파뿌리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경고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 그 적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하맛인데요. 하맛. 이 하맛은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저 다메섹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 아람 그쪽이고요. 은밀하게 볼 거는 바사, 메대 뭐 이들에 이들이 있는 그들 이봐요. 그 권력의 중심선에 앉아가지고 그 밑에 깃들이는 자들을 말해요. 그 밑에 깃들이는 자. 세상 말로는 부잣집에 잠 곁들여야 그래도 좋은 거 얻어먹는다고. 그리고 우리 한국도 보면요,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가 못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다 보더라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경제대국인 일본, 이 네 나라에 둘러싸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툭하면 북한을 충돌하고, 툭하면 남쪽 한국을 주는 여기에 건드리죠. 그렇죠? 주거나 뺏거나 아니면 막 퍼주었다가 가물게 만들잖아요. 중국이 뭐예요? 그냥 막 퍼주었다가 싹 잘라놨다가 조금씩 줬다 맞다 뭐죠? 또 미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무역과 자기네들보다도 한국 사람이 더 잘 사니까 말이죠. 그들도 뭐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참 그 양반 기히 아주 묘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이 됐는지 몇 년이 됐냐면 2차 대전 때 이 이스라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텔아비브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이 있던 그쪽이거든요. 응? 그쪽인데 그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하면서 사인을 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아랍인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냥 그 사람이 어리석해가지고 전쟁의 불씨를 일으켜 불의한 가운데 그런 것을 하냐. 아니요, 그 안에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유익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법을 얘기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실정. 그 내용에서 어느 에서 잘에다가 충돌이 해서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는 말이죠. 일본에다가 조금 기술을 전수해 줘가지고 그걸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유익을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그 척경 하만에 있는 이마여 두로와 시돈 이들 넓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항상 얘기했지만 두로와 시돈은 말이죠. 우리가 납달리 지역인데 납달리 비라가 난 단과 납달리인데 납달리가 말이죠. 그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지파든지 어떤 형제든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음식이라든가 모든 일들에서 그들이 만족을 하고 말이죠. 그냥 그것에 의해서 만족해서 화합을 이루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나 아니면 솔로몬 시대에 이 모든 성전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온성과 하나님의 왕궁을 세우는데 이 다메섹 이 두로와 시돈의 시랍이 그것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급하는데 이 내용의 말씀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못생기고 지질이 질병하고 지질이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부한나면서 그 아름다운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을 날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지 않고 아주 가난하게도 하지 않고 하늘에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를 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들에 의한 소망이요 영광의 세계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의로운 자, 눈동자같이 지켜보는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가진 모략과 가진 수단과 가진 모든 일들을 전력 투구하죠. 그런 전력 투구를 하나님의 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되기 위하여 그 길을 전력 투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지 않아. 응? 그리고 조금 잘 되면 말이죠. 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렇죠? 그 감사하는 건 다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하나님의 베푸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진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이요. 자부심을 가지며 그런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서 이 말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이 보장이 얼마나 보장이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림 같은 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노후 대책을 얘기한 거예요. 응?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여기에서
기꺼나게 지어가지고 큰소리 팡팡 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큰소리 펑펑 치는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보장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모든 노대청이나 모든 일들에 의해서 봤을 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부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머리 숙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누구에게 너희 주체하라면 서운할 정도로 견고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은즉 얼마나 아름답게 쌓았으면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요, 물질이 많고 주머니가 둔둔하면 목에 힘이 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톤이 높아져요. 그렇죠? 낮아지고 겸손하고 뭔가 모르게 숙연해지는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견고한 보장의 성업과 은과 제2 정금을 티끌같이 쌓아놨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응?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를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내요? 사단의 권세인 세상 공중권세자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는 통교한 보장이 되는 모든 건축한 거, 금은 동 이러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계하는 이들의 영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쫓아버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죠? 금은 노아, 명예 명성, 자랑,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이 욥이 하루아침에 말이죠.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도둑질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갈취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근데 이 스가랴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쫓아내시고 그의 바다 권세를 지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리라. 그렇죠?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불로 모든 태워지는 모든 것은 다 태우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 나머지는 뭐예요? 잿더미에 있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거, 반석 위에 영원한 거, 이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불에 통과하지 못하고 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죠. 결국에 불에 태워질 것으로 우리 맹종하고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그것에 의해서 마지막 결론에 의해서 보면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잿더미에 앉아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 이제서 욥과 같이 고백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하늘의 배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그는 탄식하며 한탄하며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한영 화병이나 불의한 것에 의해서 아이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병이 오며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태워질 것은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브레셀의 교만이거든요. 브레셀에 장구하고 그리고 큰 고락자손, 안악자손 이런 자들과 같이 참 교만의 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스가론이 보고 무서하며 가져도 힘이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소망이 끝이게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니라. 가사에는 임금이 그칠 것이며 아스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자, 물질에 의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 이빨 빠진 사자 그런 신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깃들이는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공급받을 것이 없어,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들이 뭐예요? 자기가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안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도 아스도세이든 잡족이 거하리라. 아스도세이든 잡족이 거하리라. 잡족이 거한대요. 응? 잡족. 이 잡족인데 이 잡족이 뭐냐? 응? 불의한 자들이 다 많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그 안에 몰려든다는 거야. 사단의 권세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나무덤사에서 거하던 이 귀신에게 사단아, 내 이름이 뭐냐? 자기는 군대라는 거예요. 어? 얼마나 많은 사단의 권세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일일이 자기 이름을 대하지 않고 그냥 군대라는 거예요. 뭐 돼지가 2,000마리가 거기서 물에 빠져 이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했으면 2,000마리뿐이나 되겠어? 돼지 한 마리에 100마리의 사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심령 안에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양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냥 이름이 그냥 군대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한 나라를 지배하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100만의 군대가 들어갔는지 어떤 군대가 들어갔는지 몰라. 다만 그 군대가 무슨 군대냐? 사단의 군대라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의 권세 안에 이들이 그 말씀 한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그 군대 마귀가 전부 돼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응? 이 아스도세에 있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브레셀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렇지? 자족하고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치고 자 그랬던 골리앗같이 응?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하고 싸워 한번 이기는 자는 우리가 두 손을 들어 너희를 섬기리라. 그러나 너희가 지면 내 후능과 내 품 안에 내 안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있어. 왜? 다윗 시대에 볼 것 같으면 사사기나 아니면 사울 왕시에 이 브레셀 민족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응?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신과 능력과 권세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응?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그들이 전통적인 의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40년 동안 병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지경이었지만 그때마다 브레셀이 와가지고 건드려서 브레셀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얼마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품 안에 들어오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알기를 뭐예요? 애굽 백성만도 못한 백성으로 이들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같이 교만의 극이 얼마나 높으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교만이 우리 신용성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 죽지 않고는 그 일이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할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방의 앞잡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요. 겸손은 저 영혼의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브레셀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져간 것을 제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끊인 게 완전히 죽는
아니면 완전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아니면 땅에 흙에 묻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교만, 자족, 내가 가지고 있던 영화, 영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교만에 극히했던 모든 것이 이것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는 것이 뭐예요? 그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이들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으로 빛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들에 의해서 끊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안주하고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들은 말이죠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가 복된 자들의 영광이 있는 자들에게는 사모하는 소망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죽여야 돼요. 영원히 너무 결박할지어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네가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너희와 영원히 결박한다. 나는 천국이여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실학이 넘치는 그 영광의 세계에 나는 사모하는 영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 영광의 세계의 은혜를 위해서 끝까지 맹주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요 절대로 그 사단의 권세가 거기서 나가지 않아요. 응? 자기 이 평생 자기 권설 안에 고뇌 안에 그 안에서 좌지우지하던 이 불의한 영들이 나가지 안 나와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죠. 제아린이 나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부스 사람이요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서 뭐냐면 그렇죠. 다윗이 여부스 예루살렘을 물리치는데 말이죠. 야 너 같은 사람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이 지났는데 이 여부스 지역 이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었으면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그것을 점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스 사람이 다윗에 의해서 그것을 빼앗고자 하니까 너 같은 자가 우리 지경을 네가 들어와 절름발이도 너도 그리고 능건 장님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큰소리 빵빵 쳤어요. 근데 다윗은 그 지하 동굴로 통해서 물이 공급하는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서 그 길을 튕겨서. 그러므로 그들이 진멸당이고 이 여부수가 말이죠. 다윗을 섬기는 지경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뭐냐? 우리 아직과 고직과 그리고 영화와 영광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브레센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이 교만과 극치를 이뤘던 모든 것이 뭐예요? 바뀌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 이루어지고 시온의 백성인과 예루살렘의 성으로 하나님의 건설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 낮아진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도 우리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여부스 사람. 그 여부스 사람이라는 게 만족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와 불의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지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베에돔 집에서 다윗이
거기에서 은을 주고 그 지경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요. 오베에돔이 뭐예요? 여부스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아멘. 근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견고한 집, 하나님의 우연, 영혼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이루는 집.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 21절에 보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다 왔나이다. 귀신을 쫓다가 왔나이다. 내가 권능과 이적을 행하다가 왔나이다. 예수님이 뭐래요? 이 불법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저무지 않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뭐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갈 뻔해도 그렇지 못하고 자기 의지 속에서 자기의 나름대로 지은 집은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에 의해서 부러지만 그 쉽게 무너짐이 심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그 결과의 역사는 팔복의 말씀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가는 것이 팔복의 결론이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죽여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교만과 자족하고 영광과 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보좌와 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적군이 막아오기 왕래하지 못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 그 지경에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시니라. 친히 보시니.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사단의 권세로 이렇게 해서 외면하시지 않고 거기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2장에서도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캄캄한 데서 어둠에서 우리는 진리와 성령의 빛들로 빛들의 세계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보호하신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결론인데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시온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온성. 아멘. 기뻐하는 시온성. 우리 이사야 35장에서 광야에서 너는 마른 땅에 거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백합화가 꽃이 피고 거기에서 기뻐하는 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다 받은 자가 기뻐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시온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응?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넣어받고 통과한 자들에게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쁨? 우리 위대한 창조주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신 것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무엇을 불러야 될까요? 우리의 노아가 셈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외에는 찬송하리로다.
기쁘게 하나님께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탄의 역사를 이루는 그날이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삶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와 영광의 세계에 우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불의하다, 잘못됐다, 아니면 이러한 불의한 가운데서 우리 자녀라고 난방하고 모든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무너지고 없어지고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의 딸로 우리 예수님의 영접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그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기쁘게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아멘.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 안으로 그가 오시면 나는 작은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러므로 내 공의로움과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말씀의 증거를 그 증표를 나타내신 거예요. 응? 이 나귀는 우리의 이 권세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왕적인 권세, 응? 다윗 왕과 같은 권세. 여기서 그렇죠? 자,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렇죠? 내 왕이 임하나니. 그 권세가 여기 나귀야. 응? 다윗과 같은 권세.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너는 야 포도나무에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이 나귀라 나귀 매 있는 나귀라. 그러므로 나귀를 타시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귀한 말씀이냐?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면 이제는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만을 끊겠고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에브라임의 축복이 맏아들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맏아들의 영광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의 기업을 분배하는 분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에서 이 증거를 나타냈죠. 그 에브라임. 그래서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거기서 끊어내는 건 교만하고 말탄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이것을 이제는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아멘. 이 화평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방의 말씀에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화평의 근본이에요. 아멘.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 화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화평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주변에 있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을 그 안에서 나타내게 만들어내신다.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화평한 자들에게 여기에서 바다에서 바다인 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를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유브라다의 강은 시험의 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이에요. 말씀의 강에 기초를 둬가지고
그 말씀의 강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죠? 땅 끝까지 땅 끝. 우리가 장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얘기하신 것 같이 너는 땅 끝에 거하는 자, 땅에서 그는 심어도 아니면 그가 아무리 뭐 해도 거기에는 땅에서는 시효력을 발 수 없어. 그러나 다만 흙에서는 그 시효력이 막강한 거예요. 근데 땅 끝까지 된 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극히 적은 자도 이 안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권세예요? 이 권세는 끊어지거나 아니면 도중에 휘파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줘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